우리의 믿음은 매우 추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표식이 있어서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때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또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뜻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안에 감춰진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은데요, 바닷물이 평소에는 굉장히 투명하고 맑아 보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한번 싹 불고 나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없지만 한번 우리의 심령에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중에 반주하는 우리 원집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처음 들어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밝으시고 환하시더라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위기를 만나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믿음처럼 보이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딱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블레셋의 골리앗이 조롱을 하고 협박하고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한 명 나와서 나랑 싸우자.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자,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울 왕의 믿음도 드러났고 거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믿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골리앗 앞에 서자 사울 왕이 어찌할지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군사령관 아브넬과 군사들도 두려워서 떨며 그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분명 이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숨죽이고 누구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나가서 그를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울은요 왕으로서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은요 매우 용맹한 장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자 그들은 다 사시나무 떨듯 다 두려워 떨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마음은 좌절되고 절망스러워 누가 도와줄 수 없나 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자 다윗 안에 감춰진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린 소년입니다. 양을 치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큰 용사처럼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그 충천한 용기와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다윗 안에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 내면에 숨겨졌던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에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공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낼 때가 있다. 무엇으로요? 불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그 공력을 버티고 남으면 그대로 그 증명이 되면 그러면 상을 받고 그 공력 앞에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은 마치 불 같은 시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드러나면 칭찬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지푸라기처럼 다 타서 믿음이 도대체 있었나 없었나 믿음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만 가득 차고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에 점금 같은 순결한 믿음이 밝히 드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존경과 칭찬과 영광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면에 감춰진 순전한 믿음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 감춰진 순전한 믿음이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소년 다윗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수많은 군사들, 벌써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용사들, 장군들도 있는데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그것도 물맷돌을 들고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 55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지금 이 소년 다윗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아이가 어디 있었느냐,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다윗은 군사로 소집된 자도 아닙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징집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큰 거인, 자기의 배 이상 되는 그 거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지금 이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이 전쟁 앞에, 골리앗 앞에, 이 힘센 골리앗 앞에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고 외치며 나갑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들도 거기 전쟁터에 있습니다. 다윗이 와서 이렇게 막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꾸지람을 했죠.
너가 참 교만하다. 이 싸움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도대체 양들은 어떻게 하고 온 거냐?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그냥 막내 동생, 어린 동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냥 허드렛 일, 양을 돌보는 일에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윗만 빼놓고 7 아들들이 모였으니까 다윗은 별로 눈에 들지도 않고 축에 끼지도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믿음이 드러나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형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던 군사령관 아브넬, 그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고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한 어린 소년이 하나 나오더니 자신들을 대표하는 큰 거인 군사 골리앗을 단숨에 치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 다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충격을 받고 블레셋 군사들이 다 충격을 받고 이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다가 또 하나 또 충격적인 모습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더 충격적이게 저는 보이는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가 돌아오는데 그의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거인의 머리를 움켜쥐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상상만 해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의 모습을 상상해도 충격적인데 그가 돌아왔는데 늠름한 모습으로 그의 어린 소년 손에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고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윗도 스스로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겨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작 본인인 다윗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사울왕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이 양들을 움켜쥐면 내가 달려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입을 벌려 그들을 건져내고 또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자도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충격을 받았는데 정작 다윗 자신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 그랬으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에게는 늘 그랬어요. 그 어떠한 것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그러한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단지 감춰졌던 것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지 골리앗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춰진 믿음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에게 영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용기를 낼 수 있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에 감춰진 순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인데요. 25세에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한 2년간 정도 선교를 떠납니다. 그의 젊은 열정을 가지고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요. 2년 동안 뚜렷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거의 자신의 생각에는 실패를 하고 절망을 하고 고생만 직사하고 마음속에 믿음도 약해지고 충만했던 믿음이 다 바닥이 나고 이제는 마음이 정말 위축되어 정리를 해서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배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탄 배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태풍이 일어서 침몰 직전까지 막 몰려왔습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몸을 떨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떨고 두려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이 웨슬레도 마음은 지쳐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이 배가 파손되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어느 한 곳에서 잔잔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아우성을 지르는데 마치 그 순간 잠시 멈춰진 것처럼 어딘가에서 찬양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가 도대체 어디서 이게 찬양이 들려오나 하고 와봤더니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웨슬레가 그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이런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웨슬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웨슬레가 충격을 받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는지 자신 안에 참 믿음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가 미국에 와서 감리교를 창시하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춰진 믿음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정말 저러한 믿음이 빛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감춰진 믿음이 드러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울 왕 옆에서요 다윗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요. 1절 말씀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앞에 와서 사울 왕과 이야기를 마치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그 마음이 이 다윗을 바라보며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지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같이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첫눈에 반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본 겁니다. 오늘. 그런데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것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남자는 어떤 남자를 사랑할까요? 용감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 밑에 줄 서잖아요. 이렇게 줄.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 옆에는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모두 다 겁을 먹고 나아가지 못할 때,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질 때, 그때 요나단이 병기 든 사람과 둘이 올라갑니다. 블레셋을 향해. 그래서 막 적진을 막 휘젓고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랬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용맹한 자가 용맹한 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안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믿음의 용맹한 사람이 믿음의 용맹한 사람을 만나자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자신의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왕자로서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의 겉옷과 창과 칼과 또한 띠와 자신의 모든 무기들, 활까지 다 다윗에게 주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왕자의 권위와 위엄을 다 다윗에게 주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뜨겁게 사랑한 것입니다. 훗날에 보면은요,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지 않았느냐 하고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의 순전한 감춰졌던 믿음이 드러나자 믿음의 용서를 얻었고 그의 사랑을 얻었고 그의 감동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한 사람은 요나단만이 아니죠.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계속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더라.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의 악신을 내쫓기 위해서 하프를 켰습니다. 그러다가 무기 든 자가 되었는데요,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이 사울이 병이 악화되면 또 불려가고 또 그러지 않으면 또 아버지 집에 와서 양을 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기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요, 사울이 이제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옆에 곁에 딱 머무르게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울 왕에게 한때 다윗은 총애를 얻는 마음을 빼앗겨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요, 다윗에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 부자만, 그 사울 왕과 그 요나단, 이 부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도 다윗에게 감동하여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장,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로 세운 것 같아요. 군대장으로 세우니까요, 백성의 신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현대의 성경은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의 군대의 사령관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 같이 그 일을 기뻐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조직 사회에서 낙하산 인사를 좋아하는 데는 없는데 이 다윗은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것도 자기들보다 어린 것이 군대 장으로서 낙하산 인사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법한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 같이 그 일을 기뻐하였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감동이 된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보이는 클라이맥스는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영 인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쁨 나머지 이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막 소고치고 춤추고 막 외치면서 환영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들이 이 소년 다윗, 여러분 바로 이 전까지 누구도 양을 치는 다윗을 주목해 본 사람도 없고 그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누구도 알지 못했고 다윗이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아무도 알지 못했고 누구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했던 그때 골리앗 앞에 한번 쓴 이 사건, 그의 믿음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감동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평소에 살면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나의 일 가운데서 나의 직업 가운데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왔던 하루가 골리앗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하루를 살 때 순간순간을 살 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또 집에서 살림을 알고 설거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손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보이고 섰던 그러한 시간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온 천하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사랑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에 하나 우리의 삶에 골리앗을 만났는데 내 안에 아무 믿음이 없이 빈털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참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순전한 믿음이 드러나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봤을 겁니다. 1999년 미국의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에릭과 딜런이라는 두 청년이 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피아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내 불량 서클에 있는 단원들인데요. 이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학생들을 난사를 했는데 학생 12명, 교사 1명, 그리고 사망했고 2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2명의 범인 중 1명이 17세에 된 캐시 벌런이라는 버넬이라는 이 소녀에게 총을 갖다 대고 조롱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캐시 버넬이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러자 이 범인이 소리를 지르며 총꼬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10대 크리스천 아이들이
티셔츠에 슬로건 같은 문구를 적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Yes, I believe in God. 플로리다주에서는요 2,500명의 10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한 명의 그 믿음의 순교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미국의 10대 젊은이들 사이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웨슬리가 만났던 그들의 찬양이 웨슬리를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사람들을 충격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지금 우리도 이 사울의 기사를 보면서 그의 믿음에 감동이 되고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듯 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춰진 믿음을 드러낼 때가 오십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감춰진 믿음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잠잠히 동행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실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그냥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빛처럼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 날을 주님이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보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과 내가 잠잠히 동행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양을 칠 때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양을 치며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님을 믿고 하나님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감춰진 믿음이 골리앗 앞에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춰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춰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비밀을 맡은 자처럼 주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비밀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진 믿음의 비밀 보물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남모르게 동행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요동치 않는 믿음, 하나님 골리앗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 빛같이 나타나는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영적인 충격을 얻고 또 감동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날마다 주님과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여 동행하며 주의 얼굴을 나타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